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였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에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도와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전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게 됐는지를 자세히 이 4장 가운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사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하지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그 진영으로 가져오자고 한 것입니다.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착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자체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적에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들은 그냥 그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아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 목걸이 같은 것도 하고 다닐 때 그것이 비록 부적은 아니지만은요, 십자가 목걸이 아무리 하고 다녀봐야 그 십자가 목걸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십자가 목걸이 100개 해도 소용은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약궤 그 자체를 부적으로 여길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치 이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되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의 그 블레셋 그런 나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 언약궤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 자체보다 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요. 그들의 마음이 7절 8절 4장 오늘 본문전에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는지 그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의 소문이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터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두려워했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또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 저 신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두냐면요. 자신들의 주신 다곤이란 신이 있습니다. 이 다곤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이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상을 한 그런 우상인데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입니다. 그 주신 그 옆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이에요. 마치 이 이스라엘이 믿는 이 신은 이 다곤의 하위 신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 언약궤를 다곤 옆에다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다곤 신이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드린 형태로 그렇게 있다는 쓰러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신을 바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번에 어떻습니까? 엎드려져 있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손목들이 다 잘려져 나가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다시 이제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그 전에 가졌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이제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지방의 그 아스돗 지방의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그 땅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우니까는 이제 그 신의 궤를 가드라는 지역을 옮기죠. 역시 그곳에서도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종기들 그런 것들이 종기가 생겨나게 되고 또 이번에는 이제 그 가드에서도 안 되니까는 에그론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옮기니까는 이 에그론의 그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언약궤를 이쪽으로 옮기느냐 하면서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중에서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또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1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요, 거룩하신 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손이십니다.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따뜻한 손이기도 하시고요. 우리들을 감싸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보호자의 신이 되시기도 하시고 사랑의 손이 되기도 하지요. 자,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손, 사랑의 손, 우리를 보호해 주는 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손, 우리들이 살리시는 손, 치유해 주시는 손, 회복시켜 주시는 손. 하나님의 손은 이런 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런 손만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손은 이런 손이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공의의 손이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펼치실 때는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전쟁에서 졌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펼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그론 백성들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또 4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 것이거든요.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울부짖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12절에도 보게 되면요. 10절 12절에도 보게 되면 이번에는 그 블레셋 민족의 에그론 백성들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렇게 나와요. 자, 두려워서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예, 지금 종기가 온 성읍에 가득하니까는 두렵고 무서워서 지금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기 때문에 진노의 손길이 펼쳐지면은 이 거룩하셨던 손이 우리들의 사랑을 보듬어 주셨던 손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손이 펼쳐지시게 되면은 그 손은 두려운 손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손이 되어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마냥 품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행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랑의 손이 변해서 심판의 손, 진노의 손으로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죄악 중에서 죄를 저지르고 아무데도 피할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피할 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몰래 죄를 저지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괴가 지금 어디로 보세요? 아스돗에 처음에 옮겨갑니다. 아스돗에서 종기가 일어나죠.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드로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겨요. 그곳에서도 심판이 일어나지요. 이번에 에그론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도 심판이 일어나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데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피해보고자 인간의 힘으로 어떤 식으로 모면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시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안다면은 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되는지, 왜 좀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냥 사랑의 손만 펼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공의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만이 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둘 다 인식해야만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우리가 피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피할 곳은 그 어디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허한 모습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있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혹이나 죄를 저질렀더라도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했을 적에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손이 이 블레셋 민족을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펼쳐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로 인하여 부르짖었고, 또 이 에그론 민족들도 그 두려움 가운데 쌓여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거룩하신 손, 사랑의 손,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손, 우리들을 품어 주시는 손, 치유해 주시는 손, 살리시는 손도 되시지만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진노의 손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디서든지 간에 이 죄 가운데 도망다니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늘 겸허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